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영적 베이스 캠프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분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선 어떤 문제도 문제도 없이 그 은혜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며 살까요?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도로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일까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주시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이해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많은 은혜를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이해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엄마 늘 여기 있을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영유아기 시기 때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인데요. 여기서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되기보다 그럭저럭 괜찮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퍼펙트 마더가 되기보다 굿 이너프 마더가 되어라라고 강조합니다. 퍼펙트 마더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들을 엄마가 완벽하게 케어하고 처리해 주다 보니 처음엔 엄마의 도움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그 시기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그리고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슬픔과 좌절, 공포와 같은 엄마가 원치 않는 감정들은 기르지 않고 기쁨이나 행복과 같이 좋은 것들만 골라서 아이들에게 주입하게 될 경우 전체적인 감정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굿 이너프 마더가 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건 그 아이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보다 적절히 그리고 다양한 감정과 사고하는 방법은 제공하되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엔 아무리 울어도 반응 없던 엄마가 내가 정말 배고플 때나 그리고 정말 내가 아플 때는 가장 먼저 다가오는 엄마, 내가 무엇을 해도 항상 나의 지나간 자리를 치우고 그 자리에 항상 존재하는 엄마, 아이는 삶에서 하루에 수많은 것들을 보고 만지고 관찰하는 가운데 다양한 감정들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좌절과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존재만으로 아이는 다시 안정감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접촉하고 나아감으로써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굿 이너프 마더의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엄마라는 존재가 굳건히 너의 곁에 있어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굿 이너프 마더를 정서적 베이스 캠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산들을 등반할 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베이스 캠프죠. 왜냐하면 정말 높은 산을 오를 때는 절대 하루 이틀 만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악인들은 등반하는 중간 지점마다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지친 체력을 보충하여 혹시 다친 사람이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산악인들에게 있어서 베이스 캠프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변수가 생겨도 돌아가서 쉴 곳이 있는 마음의 안식처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엄마이기에 언제라도 엄마에게만 돌아가면 모든 것이 안심이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우리에게 돌아온 탕자로 익숙한 말씀이죠. 성경은 이 말씀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서 둘째 아들이 말하는 분깃은 구약시대의 규례에 따르면 아들이 두 명이 있을 경우 첫째는 3분의 1을 받고 남은 3분의 1을 둘째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조건이고요. 만약에 살아 계실 때 미리 유산을 받는 가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미리 아들에게 나눠줄 때는 그것이 3분의 1이 아닌 9분의 1을 나눠준다라고 합니다. 이건 실제가 아닌 비유의 말씀이기에 이것을 받는 액수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분깃을 어떻게든 받아가려고 아버지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의 뜻을 따라 그의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과연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이 급해 자신의 분깃을 미리 받았을까요? 그 바로 밑에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물을 다 모아서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분깃을 다 낭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신의 분깃을 다 받아 정말 필요한 것에 쓴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 재산을 다 낭비한 그의 삶은 앞으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이제 그는 먹고 살 문제까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먹을 것 걱정 없이 살던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전 재산을 다 잃고 지금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어 먹을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하인으로 살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주지 않을 정도로 그는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옵니다. 그때 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지만 자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이해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그것에 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지금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누려왔던 이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버지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곁에만 있으면 정말 이러한 걱정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이러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대한 깨달음과 아버지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된 아들은 그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소중함과 존재를 깨달은 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아버지께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용서하고자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존재이죠.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선 다른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며, 그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 때 내가 정말 죄인인 된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것과 관련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목표나 목적 없이 그저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낭비하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왔던 그의 삶이 나의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갈 집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통해 그는 바른 길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땐 결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내가 알므로써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결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분을 더 아는 일에 힘쓰며 하나가 되어 죄인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 죄를 죄로 인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기 위해선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든 우리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기 위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그는 혼잣말로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하나의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자신 혼잣말로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뻔히 알면서도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정말 그곳에 가면 부모님께서 크게 혼날 일만 남았을 때 과연 어떠한 심령인지 우리 중에서는 이 마음이 공감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에 그냥 가면 되는 것을 가는 길 중에 오락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딱 한 번만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다 막상 정신을 차려보니 심부름을 갔다 올 시간이 훌쩍 지나버린 그 저의 깨달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간 이유는 이제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두렵고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지금 둘째 아들도 이제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품꾼으로 삼게 해달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정할 만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두렵고 걱정스러웠지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를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먼 나라에서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여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한 그 사람의 몰골은 그 전에 알고 있던 둘째 아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아들을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을 텐데요,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단번에 알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먼저 그 아들에게 달려가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자기가 먹고 살 분깃이 없어서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준 분깃보다 그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더 마음이 가 있음을, 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아들에게 달려간 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때론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바랄 때가 있고요, 그 복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사로잡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까 싶어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탕자의 이 마음을 통해 알게 될 때 나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까지 크고 확실하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점검하시어 주님께 돌아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베이스 캠프로부터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마주하기 부끄러워 자신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아버지께 고백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버지로부터 둘째 아들은 받은 분깃을 모두 다 받았지만 방탕한 삶으로 인해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이 아들에게 다가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들은 다시 분깃과 신분을 아버지로부터 되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누가복음 15장 전체 주제가 바로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되찾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까이 나온 죄인과 세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리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나와왔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들의 고정관념에 빠져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나 이방인, 나그네 할 것 없이 그분에게로만 가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으론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바라보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도 그들 사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유와 시선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중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적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셔서 거기서 만나는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 있으므로 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한 책에 의하면 엄마는 아이의 정서적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적 베이스 캠프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그 베이스 캠프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죄인에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셔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완벽한 모습이 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은혜를 받은 만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것처럼 주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영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